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자비로우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을 고요한 새벽 주님 앞에 두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은 이 고요한 새벽에 주님을 묵상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심중에 찾아와 주시고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생에 고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 사람 저 사람 의지해 봤지만은 결국 돌아오는 것은 상처뿐이고 배신뿐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라는 말씀을 붙들고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문제를 아뢰게 될 때 하나님 들어 주시옵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시며 저희들이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지혜의 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둔한 미련한 저희들을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심령들을 주의 말씀으로 배불려 주시고 만족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585장 함께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예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쏜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전하의 누가 당하랴. 이 땅의 마귀를 끌어 우리를 삼키어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매일 기도회 2부 시간을 열어주시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찬양하며 우리의 기도도 올려드리고 말씀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빛과 소금 교회를 오래전에 이 땅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빛과 소금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건강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만나데이를 아버지 기획하고 우리의 불신 가족들, 낙심한 성도들, 장기 결석한 우리 교우들을 초청하는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 안에 불일 듯 복음을 전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아버지, 믿지 않는 자들, 우리의 가족을 우리에게로 충분히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을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빛과 소금 교회에 빛이 비춰지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차장 공사를 원만하게 진행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외에도 교회 안에 크고 작은 변화들을 일으켜 주시옵시고 아버지, 특별히 우리 교회 학교 하나님 다음 세대 그리고 내년 사역 기름 부으실 때 더 일취월장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올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희망을 가지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는 우리 교우들,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가정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불신 가족으로부터 폭행도 당하고 압박도 당하고 하나님, 정신건강이 좋지를 않아서 병원에 도움을 받고 아버지,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불쌍한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시기를 바라고 병과 싸우는 성도들에게 아버지 치유의 은혜를 더하셔서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마음의 문 활짝 엽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사무엘 22장 1절에서 25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둠 캄캄함이었도다.
구름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그가 흑암 곧 무인물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시며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 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서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다같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운데 건강 조심하시고 오셨으니 큰 은혜 받으시고 깨달음 얻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장례 광고부터 하겠습니다. 조덕현 집사님 아버지 되시고 황명희 집사님의 시아버지 되시는 3-18동산 조중성님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장례를 치르게 되었는데 교회는 위로 예배만 가게 됩니다. 오늘 아침 9시에 출발을 하니까요. 시간이 되시는 분은 이럴 때 좀 많이 가셔서 위로도 많이 해주시고 또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큰 위로가 되죠. 힘이 되죠. 그죠? 그게 교회가 할 일입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가 잠깐 말씀을 살펴봅니다. 이런 말이 있죠. 인생에 기회가 적어도 3번은 있다. 이런 일이 있습니다. 진짜 3번인지는 세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한 번만 있는 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기회는 아무에게나 찾아오는 게 아니고 준비된 자에게만 찾아온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게 온 기회가 지나고 난 다음에 그때 내가 그 기회를 잡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우리가 보통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어떤 기회를 주실 때 잘 준비하셨다가 그 기회를 잘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기회를 잡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 인생에 위기도 찾아온다는 사실이에요. 위기. 이 위기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위기를 잘 대응하면은 이 위기는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줍니다. 근데 위기를 잘못 대응하면은요, 그냥 그 위기 때문에 무너져 버리고 말아요. 그냥 고꾸라집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지를 못하는 분들을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위기를 제하여 주시기를 바라지만은 또 우리가 또 어떻게 해야 할지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위기가 안 오는 게 아닙니다.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위기를 넘어서게 해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성경에 하나님이 참 사랑하셨다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 보니까 위기가 없었던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걸 보거든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사무엘 하의 주인공이라고 볼 수 있는 다윗입니다. 다윗이 오늘
노래를 부르거든요. 노래를 불러요. 1절에 보니까 여기 맨 마지막 줄에 보면 이 노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아뢰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찬양입니다. 긴 찬양의 가사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이 찬양에서 다윗은 자신의 인생에 위기가 찾아왔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5절과 6절을 보시면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웠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했다. 이 물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얼마 지난 여름이죠. 엄청난 기습폭우가 내려가지고 막 그 강남에다 잠긴 거 우리가 보셨잖아요. 많은 집들이 막 피해를 당한 거 보셨죠. 실제로 팔레스틴 지역의 기후를 연구해 보면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며 예수님 마태복음 7장에도 말하거든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 모래 위에 지은 사람 할 때 비가 내리는 유형이 이슬비도 있습니다. 보슬비도 있습니다. 그런데 폭우도 있어요. 스콜이라고 그러죠. 막 집중적으로 내리는. 그때가 되면은요, 건천이요, 마른 시내가요, 막 물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막 사이렌을 막 불어요. 그래서 막 자동차가 밀려가요, 진짜로. 우리 많이 보셨잖아요, 그런 거.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에 찾아온 위기라고 하는 게 예상치 못했다는 것을 이 사망의 물결과 불의의 창수로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6절은 스올의 줄과 사망의 올무라고 표현했어요. 스올은 지옥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위기까지 갔다는 거예요. 사망의 올무까지 경험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럴 때 다윗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예고하지 않고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또 그것을 감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엇을 의지하는가가 매우 중요한데요. 오늘 성경 다윗은 여호와를 향하여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반석 요새, 나를 건지는 분, 또 반석, 방패, 구원의 뿔, 높은 망대, 나의 피난처, 나의 구원자. 이것은 전부 다 다윗을 보호해주고 지켜줬던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의 이 고백이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저도 크게 한 두세 번 정도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이런 다윗의 고백을 읽으니까요, 그냥 너무 위로가 되던데요. 힘이 되더라고요, 진짜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윗도 지켜주시고 구해주신 하나님이 나도 지켜주시고 구해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어떤 믿음의 고백은요,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쳐요. 그게 1차적으로는 내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위기를 만났을 때 막 불안해하거나 막 이러면 안 돼요. 내가 믿음 안에 든든히 서 있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이런 걸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려야 합니다. 이 아빠가, 이 엄마가 더 하나님 붙들고 이겨보려고 한다. 너희들도 함께 기도하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 믿음의 반응을 꼭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사망의 올무가 이렇게 이르렀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주셨는가? 17절에 보니까 손을 내밀어서 나를 붙들어줬다. 여기 손, 하나님이 진짜 손이 있지 않아요. 그거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뭐 하나님의 손발이 있고 뭐 코끼 막 이런 거 나오니까 무슨 뭐 로봇이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런 건 다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하늘에서 막 천둥이 꽝꽝꽝 친다 이랬잖아요. 그럼 여기 뭐예요?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바라시며 또 하나님이 노하셨다.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쓰는 건데 예수님도 누가복음에서 내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그러니까 이 손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오른손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은유적으로 표현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건져 주셨다. 18절 나를 건져 주셨다. 그래서 나를 도와 주셨다. 19절 나의 의지가 되셨다.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위기를 만나보면 믿음과 신앙이 검증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막 불안해하고 그 다음에 그냥 막 인간적인 막 도움을 찾아가지고 막 여기저기 막 연락하고 막 어찌할 바를 몰라서 막 그런 분도 계시고 그렇겠죠. 당연히 막 예기치 못한 일이니까. 그런데 어떤 분은 잠잠히 기도부터 합니다. 하나님께 충분히 기도하고 막 소리내서 울고 와가지고 하나님 그냥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어떤 지혜들을 부어주시는 것 같아요. 또는 뜻하지 않는 도울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를 내가 막 불안해서 여기저기 찾는 거하고 내가 기도하면서 먼저 영적으로 안정감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인도하시고 상황을 바꾸시는 것들을 이렇게 순응하면서 가는 거랑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어떤 때는요. 잘 길이 열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스란히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는 그것도 다 받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냥 받아들이고 그것도 다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악물고 하나님 도울 힘을 견딜 힘을 주십시오. 이겨낼 힘을 주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위기가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고 주 앞에 굳건하게 서시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수험생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오늘 매일 기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 아버지, 수험생, 취업준비생, 자녀들의 부모님과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부모님들에게 자녀를 잘 양육하고 지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부모님들에게 자녀들을 단단하고 따뜻하게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믿음과 감사의 본을 보이는 부모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부모님들의 마음과 몸을 건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미래를 준비하는 이 시간이 온 가족과 함께 가정의 믿음을 더욱 굳건히 세우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을 배워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족이 함께 믿음의 인내로 불확실함과 염려를 이겨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배 마칩니다.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은혜 중에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